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이 있었지요. 5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신문과 방송에서는 그분의 출생부터 가정사, 개인사, 그리고 정치사의 여러 가지 공로와 실패 등 모든 이력이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비교적 잘 아는데요. 그분이 국회의원을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종 가까이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용기와 신념도 남달랐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인간적인 풍모도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풍모 중에 그 아버지가 그 제도에서 멸치잡이 의장을 해가지고 그 멸치를 다 하는데 그 비서 이야기들을 보면 해마다 멸치 5,000봉지를 연말이 되면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여러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그 최고급 멸치를 가지고 국물을 쫙 우려내가지고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먹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한번 먹어봤더라면 좋았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겨울에 그 멸치국물 확 우려가지고 그죠? 시래기 숭숭숭숭 넣고 말이죠. 끓여내면 그 맛이 일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분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 지난 5일날 말이죠.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 차가운 그 땅 속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며 살아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지난 내 생애 동안에도 적어도 한 5명 정도의 대통령이 장례하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름대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다짐했어요.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며 살지요. 그래서 운이 좋게 생활의 형편이 좋아지고 안정된 그런 생활이 되면 그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또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소천하신 김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참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죠.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 5년의 임기 동안 영광은 짧고 고뇌는 참 길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예와 부와 영광의 실체를 정확하게 그분이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합격하면, 취직만 하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진하면, 이번에 이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내가 이 건강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기대하지만 산 너머에 또 산이 있듯이 인생의 수고는 이 땅에서 거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어떤 친구로부터 참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여러 번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행복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서. 여러분 행복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일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이런 인생관도 이 세상에 등장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소수이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된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치열하게 그 길을 탐구하고 또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공자 같은 사람이 그들이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인간이긴 하지만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런 사람의 경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태어나서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도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그 길을 통해서 수천만의 사람, 수억의 사람이 그 길을 찾아서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흔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세히. 그런데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지난 1000년 동안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뽑는다면 이 사람이 꼭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만큼 참 행복의 길을 발견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제시했던 것이죠. 이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어느 시골의 광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했죠. 평범했죠.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총명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좀 대성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좀 무리해서 얘를 법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빚을 져가면서 이 아이를 법대에 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법대에 나와서 법관이 되면은 부와 명예가 이게 쫙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근데 23살이 되던 1505년 7월 2일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납니다. 소나기를 만나니까 친구하고 같이 나무 밑에 가서 비를 피하는데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그 자리에서 즉사로 죽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 이제 법대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런다. 집에서 난리가 났지. 아버지가 뭐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노발대발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친구가 죽는 끔찍한 모습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막 이제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수도원은 아주 엄격한 수도원이에요. 한 5, 6년 전에 공지영 씨가 쓴 그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 전 세계 유명한 수도원이 나오는데 이 수도원은 그 수도원도 여러 급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은 정말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금식해야 되고 금식을 하지 않을 때도 쫙 최소한 생명 부지할 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절대로 두꺼운 옷을 입거나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지 못해요.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과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루트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막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슬프고 죄책감이 떠나지 않고 그 친구 죽은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괴롭고 슬픈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속에는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 죄를 그냥 두고 자꾸만 노력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고 마음의 불안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빼빼 말라가지고 말이죠. 얼굴은 침울하고 말이죠. 정말 꾀죄죄한 인생을 살면서 매일 기도만 하는 거 울면서 그러던 차에 1510년 11월에 그 수도사들이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로마로 순례를 떠나는데 그 순례 코스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면 성계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계단이 28계단인데 그걸 뜯어다가 이 거룩한 계단이라고 해서 거기다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맨살로 그 28계단을 비비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제사함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부러 그 유리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자기 올라가는 게 쭉 뿌려놓고 그 유리 위에 막 몸을 부비면서 피를 척척 흘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 된다면서 막 그렇게 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고 믿었어요. 루트도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직접 발로 밟았던 계단이니까 나도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은 이 평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28계단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고위 성직자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인간적이고 좀 간사하고 말이죠.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실망감을 안고 돌아와가지고 나 살기 싫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수도 안에 있는 그 탑이 안에 있어. 종탑 같은데 그 탑에 들어가서 나 이제 나 부르지 마라. 나 여기 죽겠다 막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말이죠.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로마서 오늘 1장 17절을 읽는데 와장창창 하면서 막 머리 안에서 막 천둥번개가 쳐버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봤어요. 이것까지 루터는 하나님은 진짜 너무너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고 그에 비해서 인간인 우리는 너무너무 죄인이고 생각하는 게 다 죄뿐이고 말이죠. 예? 노아 시대부터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죄에 무디해져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예?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밤무듯이 하면서도 그게 참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예? 늘 가면을 쓰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트는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렇게 노를 했는데도. 예? 그 불교 신자들도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막 진짜 머리 깎고 고기도 안 먹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희노애락 애호욕. 이 벗어나지 못해요. 108가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다가 막 돌을 닦는데 어쩌다가 뭐가 번쩍이 나서 그걸
열반에 들어간다. 예?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런 황홀경이 들어가서 잠깐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만 고집멸도예요. 여전히 그 인간의 그 집착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도 그런 상태였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아, 인간이 깨끗해져서 내가 완전 죄책감이 없어지고 난 이만하면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 여기 보니까 복음, 예수를 믿으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의를 주셨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네라는 것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 수준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루트로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루트는 그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내 앞에 천국의 문이 쫙 열리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루트가 그 수도원의 탑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하면서 이게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예. 루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라고 루터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이 루터 자신을 구원했어요. 이 믿음이 독일을 변화시키고요, 구라파 유럽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새로 생긴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지난 그 이전 15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행위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루트의 이 발견으로 진정한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하늘에 축복이 쏟아지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늘 크거든요. 이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설교나 예배나 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말 안 해요. 여러분 돈을 가져와서 저 교회 앞에 저 면죄부 동전함을 해서 이 안에 은돈을 넣고 금돈을 넣으면 돈을 넣어서 돈이 떨어져서 땡그랑 하는 순간 여러분 죄는 사해지고요. 여러분이 죽은 부모나 조상들을 위해서 돈을 넣으면 연옥에 있든 그런 지옥에 있든 그들이 천국으로 즉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막 가르쳤단 말이죠. 예? 여러분, 또 신부들에게 막 돈을 받고 무조건 신부직을 준 거예요. 매간매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성상 숭배, 막 온갖 성자들 숭배하고 유물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뽑아왔다는 볏집을 숭배했어요. 볏집.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볏집, 그게 1000년이 넘어 지났는데 1000년이 넘었는데 그 집에서 볏집을 가져와서 그걸 놓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나무 십자가를 잘라왔다고 말이죠. 그 전부 다 조금 잘라온 나무 토막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인데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고. 그러면 병이 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뿐이 아닙니다. 뭐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거 옛날에 고동 빼먹던 거 그런 거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가시에 그거라고 말이죠. 천년이 지났는데 가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토가 돼서 입고 오건데. 심지어 세례요한의 머리카락까지 그 땅에 묻었을 텐데 머리카락이 어디 있으나 뽑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묻어봐가지고. 그런 미신이 짜여져 완전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루터는 그 전부 다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막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래했는데도 이 루터가 조용히 안 있거든요. 계속 뭐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1520년에 루터를 제명시켜버려요. 신부직에서 제명시켜버리고 국회를 통해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화형을. 야, 죄가 없는데도 그죠? 바르스레 하면 죽이는 거.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는 보호를 받았고요. 재판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죽이려고 했는데 먼저 그 프리드리 선제우라는 사람이 이 루터를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자기가 성주로 있는 이 바르크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그 성이 있어요. 이 성에 들어가려면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서 거기에 사다리를 걷어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저기 우연히 가봤어요. 한번. 루터가 거기 들어가서 혼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말이죠. 막 마귀들이 나타나서 온갖 막 욕을 다 하니까 마귀야 물거라면서 막 잉크를 막 벽에다 집어던진 그런 자국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성 안에서 그가 그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오직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그냥 다 믿는 거죠. 근데 아니다. 성경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다 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과 이 신부들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했고 자기들도 성경을 몰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바른 믿음을 믿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개혁자들, 성각자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깨달음과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억의 사람들이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풍족하고 살기 좋아져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행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저 구라파의 덴마크라든지 그런 아주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도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요 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겨울에 따뜻한 방에 돌침대에서 자글자글 끓는데 이렇게 참 몸을 굽고 아침에 맛있는 밥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고등어 구워서 그렇게 김치하고 김장김치하고 맛있게 먹는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서 내가 관계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평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막 확 샘솟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의입니다. 의롭게 되어야 평강과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밤에 단잠을 못 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 먼저 내가 의롭게 되어야 행복이 따라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그 IS에 의한 테러, 이기 때문에 막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유럽이 정말로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막 그냥 폭발로 떨어지고 말이죠. 지진과 사건, 사고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는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테러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사고를 다 합쳐도 이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에?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런 절대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의롭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거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인데 말이죠. 우리 속에 정말 죄인의 괴수가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의로워져서 구원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도덕윤리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 명심보감, 사서삼경,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십계명,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의롭게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완전히 지킬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형벌과 저주와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의 능력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평화와 기쁨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뭘 해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늘 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수준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믿으면 다 실패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인간 수준으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 이건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완벽한 의를 내 안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깨끗한 게 있습니다. 이 내가 지금 더러운 거는 만질 수 없어서 안 가져왔지만은 하여튼 이게 뭐 더러운 하여튼 시커먼 이게
연탄이 있다 칩시다. 이 깨끗한 흰 수건과 연탄을 막 비비면 연탄이 하얗게 됩니까? 수건이 검게 됩니까? 수건이 검게 되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가 깨끗한 게 만나면은 더러운 게 깨끗하게 안 되고 깨끗한 게 더럽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의로운 분이 더러운 거를 확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깨끗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병자 만지지 마라, 뭐 그랬는데 예수님은 병자도 만지고 다 만지는데 그 사람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 안에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버립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뭘 노력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의인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삶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안 변화되는 건 왜 안 변화되냐?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되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믿을 때 진짜 능력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거를. 자기 기분을 믿고 불신앙의 그 눈으로 자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보면서 낙심하는 거죠. 죄성 때문입니다. 네? 나는 부족하고 말이죠. 네? 나는 힘이 없고 말이죠. 네? 돈도 배경도 실력도 운도 없다고 말이죠. 네?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이러면서 자꾸 우울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준대 말이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뭐 가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막 그냥 확 그냥 갈라지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죄인의 삶은 언제나 우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자가 썼더라고요. 자기 선배랑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그 중에 선배 한 사람이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저분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은 그 신문에 보니까 연봉이 억대가 넘고 부인도 그 정도 받고 그 사람 집이 큰 주택이 있는데 마당에 테니스 코트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주 잘 사는데 그 식당에서도 잘 나가는 분인데 왜 저럴까? 근데 그분이 한참 있더니 막 폭탄주를 팍 붙더니 내가 건배를 안 하겠다면서 나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는 든든한 배경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흙수저다. 우리 다 같이 한잔합시다. 흙수저! 이러면서 폭탄주를 먹더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속으로 아니 자기가 흙수저면 우리는 그냥 흙인가? 세상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거로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뷔페 가봤죠? 뷔페 갈 때만 느끼는 것. 나 왜 이리 양이 작을까? 오늘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한 절씩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억지로 먹고 나면 그 고통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 이런 비관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참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삶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지만 죄에 빠지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에 대한 마음으로 감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감정을. 네? 우리는요 항상 우울하게 살고 말이죠. 비관적으로 사는 데는 아주 숙달된 조교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고민하고면서 말이죠. 막 괴로워하는 데는 다 대가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선함도 능력도 없이 사는 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내 인생을 아직 눈 딱 뜨면 기본적으로 나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막 하다가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옛날 생각하면 열받고 막 누구 생각하면 막 기분 나쁘고 이런 걸 막 가슴에 가득 안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세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언제나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이다. 마귀가 우리 생각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인생의 열매와 삶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안에는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이 충만합니다. 이걸 만들어내서 믿고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자꾸 죄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집 한 일주일 동안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난리도 아니게 되지. 한 일주일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일 겨울 때까지 절대 이빨도 닦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옷도 갈아입지 말고 다음 주일날 오세요 하면 이 분위기가 진짜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막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꾀째째 해가지고 말이죠. 냄새 푹푹 풍기면서 설교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험으로 우리를 항상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육신이에요. 이거는 자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고 놀고 먹고 하면 그냥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욕하고 열받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막 누구 비호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평안이 오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대통령 좀 부러워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철들고 나서도. 우리 사람 가끔 내보래요. 당신이 대통령 하면 더 잘할 텐데.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눈이 높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고해야 합니다. 요셉, 다윗 얼마나 고생했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고생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그거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은 노예지만은 쫓기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시간 통해서 성장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장악하여 왕노릇하려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 복음과 말씀으로 내 감정을 잘 다스려 의인의 마음을 만들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리만 해먹지 말고요. 라면도 막 양파 넣고 막 계란 넣고 맛있게 끓여 먹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도
막 성경 말씀으로 막 복음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은 그냥 내버려둬서 뭐야 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는 의인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사망에서 불행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이 복음이 우리 모두의 누림이 되고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서 살겠습니다. 되는 대로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